두 번째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 언제 셈을 많이 하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할 때 보니까 주고받을 때 계산 많이 해요. 맞죠? 여러분, 주는 게 이득이에요? 받는 게 이득이에요? 솔직하게. 당연히 받는 게 이득이죠. 그죠? 주면 손해잖아요. 어차피. 내 거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표현하는 또 표현 가운데 하나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람을 경제적이라고 말 안 하면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저 사람 참 합리적인 선택했어. 언제 그런 말을 듣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똑같은 선택인데 손해되는 선택하면 참 합리적이네 이런 소리 들어요? 참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했을 때 참 잘했다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 사올 때 과일 사올 때요. 어떤 걸 사와야 좀 잘 사왔다고 하죠? 그죠? 그 멀쩡한 거 그죠? 쓰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 가셔서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가끔 심부름을 시킨대요. 무슨 심부름을 시키냐면 이제 과일을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과일 가게 갔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 황금률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과일을 골라갈 때 어떤 과일을 골라가면 참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제일 못난이, 그죠? 그래서 가게 주인 입장에서 과일을 고른 거예요. 그런 과일만 골라갖고 간 거예요. 사모님 보시기 참 어떻겠어요? 참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과일을 사가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과일 주인이 처음엔 좀 이런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좀 챙겨주더래요. 그 당시엔 귀했던 키위 같은 것들 이렇게 챙겨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사모님이 그다음부터 심부름을 안 시키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목사님 빼고는 대부분은 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좋은 선택이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뭐냐면요. 효용이 극대화된 선택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성비 좋은 선택을 좋은 선택이라 해요. 그죠? 우리가 1,000원짜리를 100원 주고 사왔다면 정말 대박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계산을 하고 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이게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기심에 기초한 선택을 하고 사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서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손해예요. 그리고 받는 게 이득이에요. 이런 계산하에 살아요. 근데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이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죠. 이거 좀 멋있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지 와닿진 않아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솔직히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어떤 게 복일까? 그럼 우리는 이익의 계산법이 바뀌어야 돼요. 뭘 이익으로 보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이익인가 생각해보니까 왜 이익인가 하면 주어서 행복한 복이 있더라고요. 그 행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꽃이 있는데 이런 여기서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꽃을 예뻐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꽃이 행복해 보여요? 그죠? 꽃은 몰라요, 지가 사랑받는지도.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받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도 주는 행위거든요.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주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저는 이제 많은 문제가 뭘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문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내가 많은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500를 도네이션을 하면요, 엑스트라 10,000불이 소득이 생길 거하고 똑같은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500불이면 한 지금 한 70만 원 정도 되고, 10,000불이면 거의 1,4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여러분 갑자기 꽁돈 1,400만 원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기쁨이 한 며칠 갈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갈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기분 좋을 것 같죠? 그죠?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려면 간단해요. 500불을 남에게 주었을 때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소득 1,400만 원 꽁돈 생긴 그 기쁨을 제가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내일 계좌번호를 제가 제 거 하나 넣을 테니까 예. 여기 벤 슬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재밌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 연구인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슨 연구를 했냐면, 보면 이게 인기 많은 학생들 있잖아요. 인기 많은 학생들, 남들이 다 좋아하는 인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살펴본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든지 잘생겼든지 아니면 뭐 쾌활하든지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인기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찾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더래요. 그러니까 인기 많은 사람은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래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먼저 좋아하대요,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좋아할 이유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first like effect라 해서 먼저 좋아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좋아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제가 먼저 좋아해야 내가 그 다음부터 좋아해야 좀 덜 손해보는 건데, 저는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좋아하는 거 손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먼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봤더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맞죠? 한번 보세요. 나 싫어하는 사람,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잘생겼는데도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별로 매력이 없어도 나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든가요? 좋죠? 그냥 좋아요. 여러분 인기 많아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먼저 좋아하시면 돼요. 그 사람 먼저 좋아하려면요, 그 사람이 좋은 이유를 내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앞만 봐도 왜 이뻐할 구석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가 막힌대요. 찾아낸대, 한 가지 이유라도.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랑받기로 치면은, 뭐 비율로 치면은 안 그럴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맞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몇십억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혹시 아세요? 십자가에 들어가 이런 거 성경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먼저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한 거지, 그분이 나 싫다는 데가 왜 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first lik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다는 게 손해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왜 주는 게 복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떠온 게 뭐냐, 줄 수 있는 여유가 이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준다는 것은 뭘 전제를 합니까? 여유가 있어야 주죠. 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미 준다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 산상보훈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은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은 저 사람이 호의를 줬으니까 나도 호의 줘,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했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넘치면 흘러가는 특징을 가진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해진 거죠? 이미 내 잔이 넘쳤다는 증거예요. 마치 시편에 나오는 표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가 넘쳐요? 나의 잔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만 받는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잔이 아직 뭐 한 거죠? 못 찬 거죠. 부족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잔이 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맨 위에 분은 받지는 못하고 맨날 주시는 분이 있고요. 밑에 분은 어때요? 늘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못 받는다니까 이분은 계속 주기만 해요. 손해 안 보잖아요. 그죠? 못 받아도 상관없죠? 줄 수 있다는 게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는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받는 수혜자. 아니에요. 시효자가 행복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혹시 저는 제가 지금 늘 억울한 게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제가 지금까지 30년 정도 냈거든요. 근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저는 억울해요, 진짜. 근데 저 그거 타먹는 사람 보면 제가 부러울까요? 그거 타먹는 사람 부러워요? 자동차 보험 타먹는 방법이 하나 있죠. 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눕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건강보험. 그것도 30년 이상 냈거든요. 근데 저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제가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그거 타려면 뭐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 받아도 행복한 거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죠. 세 번째는 뭐 행복할까 제가 찾아보니까 줄 수 있는 게 왜, 준다는 게 왜 행복할까? 준다는 것은 줄 수 있는 누가 있다는 거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내 아들을 제가 8년 동안 학교까지 라이드를 했거든요. 8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 같이 가고 출근하고 그 아이가 이제 마칠 때 퇴근해서 데리고 오고 이제 이걸 거의 8년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야자를 하니까 한 10시 넘어서 끝나니까 제가 그때까지 퇴근을 안 하고 항상 10시 넘어서 퇴근을 항상 했어요. 걔하고 같이 또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애비로서 내가 좀 희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생이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제 시간이 잘 없는 거죠. 딱 그 아이 일정에 맞춰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수능을 보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하는데 그게 12시, 밤 12시에 문을 닫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때는 12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은 12시가 되면 또 뭐 자다가 일어나서 옷 입고 나와서 또 아이들 이런 일을 또 한동안 두세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때는 좀 귀찮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라이드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그날 이제 그 아이를 보내고서 제가 좀 약간 일찍 퇴근해요. 한 5, 6시면 그때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면서 오다가 그 아이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뭔가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를 하고 이제 옆에 태우고 다녔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제 내가 태워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갑자기 그날 확 밀려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8년 동안 그 아이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한 것이 제가 참 수고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저희는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수고를 내가 참 수고한다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내가 누군가에 뭘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윤동주 님이 쓴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 시 다 좋아하죠. 참 영혼이 맑은 분이 쓴 시잖아요. 이 시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쭉 묘사하는데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얘기가 나와요. 좀 여기 약간 모순적인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는 괴로웠던 사나, 이건 동의하죠. 십자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행복한가요? 가장 괴로운 순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표현일까 생각하다가 아까 그 사건이 떠오른 거죠. 예수님이 왜 행복할까요? 이 순간. 십자가 사건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도 아깝지 않은 누가 있다는 거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할 만한 대상이 우리에게 몇 명이 있는가? 그만큼 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나에게 몇 명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대상이 나에게 있다.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한번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 것이 또 어떤 복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준 것은 항상 되돌아오는 복이 있더라고요. 여기 포드 하면 자동차 유명한 대중화시킨 사람이잖아요. 이제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가보면 이제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 포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자동차 생산 설비를 이제 기계화로 계속 바꿉니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은 거기 일했던 사람들이 다 해고가 돼서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자동화 설비된 기계를 한번 그 당시 노조위원장하고 돌아보면서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 기계들을 어떻게 노조에 가입하겠죠? 맞죠? 노조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다 버리고 기계화 했으니까 자 한번 네 가입시켜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조위원장이 이런 얘기해요. 제 근심보다 회장님 근심이 더 크시겠습니다. 이제 저 기계들에게 어떻게 자동차를 팔아먹을 계획인가요? 여러분, 그동안 자동차를 누가 사줬어요? 포드 회사 직원들이 거기서 돈 벌어서 그 돈 갖고 자동차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월급 줄 사람도 없지만은 뭐도 없는 거예요. 그 월급 받아 자동차 살 사람도 없어진 거죠. 우리는 항상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준 것은 항상 어떻게 오죠? 되돌아오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찾아오나 보니까요. 나한테 있는 돈이든지 소유는 나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남을 경유해서 왔을 때만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의 경유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밌는 게 그래요. 진짜 사람이라는 게 남을 윤택하게 해서 윤택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소셜 네트워크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저게 좀 많은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행복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행복할 가능성이 25%가 증가한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가능성이 10%가 증가한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가능성이 5.6%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지 내가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친구의 친구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군가 행복은 친구의 친구까지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전염력이 그렇게 강한다는 거죠. 여기 5.6% 증가한다니까 5.6% 행복해봐 이거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5.6%의 행복도를 올리려면 얼만큼의 소입이 필요하냐면 5,000불이 있어야 2%의 행복이 증가한대요. 2,000불의 공짜 수입이 들어와요. 5,000,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수치거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스마일링 클러스터하고 해피니스 클러스터가 있어요. 여기 클러스터는 이 덩어리거든요. 여기 노란 점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다 행복한 사람들밖에 없죠. 이렇게 몰려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끼리 몰려 있어요. 이게 남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사람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해피니스 클러스터를 보면 어때요? 행복도 그렇죠. 거의 몰려 있어요. 이 클러스터를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비만 클러스터도 있어요. 뚱뚱한 사람 근처에 누구만 있을까요? 희한해요.
그래서 살 빼고 싶으신 분은 뚱뚱한 사람을 멀리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몰려 있대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불행하면은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행복한지 방법 아셨죠? 예.